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받고 제 1차 전도 여행 떠나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보면 이동하는 내용들이 나오지요. 이미 작년에 이제 우리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보셨을 건데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안디옥이죠. 네. 실루기아. 자, 이렇게 해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죠. 이 섬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섬 이름 구브로. 예, 네,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입니다. 여기 도착한 데가 살라미.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배웠죠. 살라미. 그다음에 살라미에서 이동해서 여기가 바보. 예, 바보에서의 사건은 바예수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만나게 되죠. 예,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총독이 서교 바울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죠. 예, 그 보지 못하도록 장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오늘 본문 이제 13절부터 나오죠. 예,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예, 버가로 가지요. 예, 버가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거 바로 나오지요. 예, 비시디아 안디옥.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건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돌아갈 때는 거꾸로 간다 그랬죠? 네, 이렇게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가 아니고 아탈리아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그 다음에 살라미로 가서 바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오늘은 배를 타고 버가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뭘 하냐 하면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내용. 오늘 본문은 이제 주로 그 내용입니다. 자, 먼저 내용을 한번 빨리빨리 좀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긴데요.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갔다고 얘기하는데 그 마가가 바로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예, 마가 요한인데 어떤 때는 요한이라 하고 어떤 때는 마가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사람을 데리고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잘 갔는데 이제 이 버가에 이르러서 더 이상 마가가 요한이 자기는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이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혼자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둘만 남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둘이가 14절에 보면 이제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마다 항상 그 회당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강의하기가 좋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야기 할 때는 굉장히 좋죠. 자, 이 회당에 역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려 하라 하니. 예. 보통 이제 회당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 방식으로 회당장이 설교할 사람을 미리 선정을 해둡니다. 그러면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날은 뭐 때문인지 미리 말해주지 않고 회당장이 그걸 선정하는 그 권한을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데요. 회당장이 이제 갑자기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그 부탁을 하지요. 혹시 메시지를 전할 게 있으면 해라.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자기가 드디어 설교를 시작하지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거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지금 17절부터 쭉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데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형태의 그 구약의 긴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까지 이끌어가는 그 설교가 몇 편 나오지요. 누구 있습니까?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했고 또 베드로가 했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또 이런 설교를 했죠.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설교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다 그 구약의 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설명을 하는 것으로부터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는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설교가 이어집니다. 세 설교들은 다 이 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17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보면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 모세가 인도했다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언급도 안 하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다음 19절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보통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기간은 얼마쯤 봅니까? 30년 정도로 보지요. 이제 좀 그 숫자들이 정확하지 않은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한 거에다가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해서 기업을 얻을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산했을 때 출애굽은 한 애굽에서 있었던 시간은 한 400년으로 잡고요. 광야에서 한 40년 잡고 그리고 7 족속을 멸하는 요 기간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대충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450년간이라 그래서 약이라고 붙였으니까 대충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아마도 이 베드로 설교나 스데반 설교를 보면 사사시대 이야기는 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는 사사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구하냐 하면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그 뭐 요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방 나라들 큰 나라들을 보니까 이 왕권 제도화에서 뭔가가 좀 멋있게 보이고 제대로 좀 체제가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너무 주먹구기식인 것 같다. 그때마다 사사가 나타나서 이제 막 이렇게 구해주고 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왕을 구했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세상의 왕정 제도가 아니라 신정 왕이었죠. 사실은 세상 왕은 없었지만 그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왕정 제도를 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왕을 보고 너무 부러워해서 이제 그 왕을 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한 것은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왕을 구했다 이런 표현들은 설교에서 안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이걸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그래서 처음 왕정 제도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다. 그런데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셨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인간 왕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이를 통하여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그 언약을 이루실 자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24절에 그가 오시기 전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24, 25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필요한가? 이것도 역시 구약에 예언된 얘기입니다. 말라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자식이 그 아비에게로 그렇게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농사를 지을 때 보면 그냥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딱딱한 땅에다 씨를 뿌리지는 않잖아요. 그걸 다 갈아가지고 기경을 해서 부드럽게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서 미리 그의 길을 닦아두는 일을 하십니다. 그 길을 닦는다는 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거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지금으로 농부로 말하자면 이제 묵은 땅을 기경을 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요식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앞서 길을 닦는 자로서 오셨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구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복음이 오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그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 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걸 보낼 때 미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글을 통해서 장차 내가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미리 예언으로 다 주셨단 말입니다.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27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는 사람들과 관리들 뭐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다 이런 사람들이겠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다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왜? 왜 그랬냐? 나 충분히 너희들에게 예언하고 다 알려줬는데 어떻게 해서 이 주인공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이 주인공을 잡아 죽일 수 있냐? 그거죠. 그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이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에 대해서 귀도 안 기울이고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셔도 그냥 모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된 거죠.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결국 이제 뭐 다음 주에는 우리 32절부터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의 설교도 이제 핵심은 점점 어디로 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 설교로 나갑니다. 구약의 긴 역사를 설교했어도 그것이 본론이 아니고 진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고요.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사역 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서 중요한 것, 예. 끝까지 동역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끝까지 동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사역을 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선교팀들이 꾸려져서 선교를 가보면 자기들끼리 막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선교팀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도중 하차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함께 시작을 했는데 마가 요한은 중도 탈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가 요한이 왜 중간에 돌아왔을까? 선교를 포기하고 왜 돌아왔을까?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자기가 견디기 힘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게 뭘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몇 가지로 봅니다. 당시에 풍토병도 있었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뭐라 그러죠? 서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예. 서로 화합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게 향수병들이 심한 사람들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선교사로 나갔다 그러면 제일 힘든 것이 뭘 것 같아요? 먹는 거. 예, 먹는 문제도 그럴 수 있죠. 먹는 문제. 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 앞에서 딱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이제 선교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마가가 뭐 때문에 돌아갔을까에 대한 신학자들의 생각들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까지는 대충 그 바나바가 앞서서 모든 선교팀을 이끌었는데요. 근데 제1차 전도 여행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로 주역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가 요한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시험에 들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나바하고 마가는 무슨 관계예요? 예, 친척, 예, 생질입니다. 예, 생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래도 나이가 좀 어리니까 젊으니까 뭐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지금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로 넘어갈 때 여기 산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이게 무슨 산이었더라? 토르 산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자신이 없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렇게 돌아간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매우 분노했다. 아주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했다. 바나바가 2차에도 데려가려고 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둘이가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됩니다. 마가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 마가가 돌아간 이유가 정당했다고 보기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판단에는 저 사람은 앞으로 선교사로 선교팀에 끼워서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만큼 확실히 마가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기록상 세 단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에서 한 명이 나갔다는 얘기는 그냥 3분의 2가 남았다 그런 의미하고 달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막 세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무슨 일로 나 이제 안 할래 하고 딱 사역을 놔버리게 되면 나머지 두 사람이 3분의 2의 힘이 남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40%의 힘도 못 남아요. 그러니까 셋이서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 그 얻는 서로 간에 얻는 그 위로와 힘이 한 명이 빠져나갔을 때 3분의 1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60, 70%가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남은 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빠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사역도 그런데 선교지로 갔을 때 선교지는 진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의지할 데도 없는 상황에서 3명 중에 1명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떠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역을 그만두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어서 그만두겠지만은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이게 배가가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셋이 일을 해도 해야 하고 둘이 해도 해야 하고 한 사람이 있어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내심 그리고 꾸준함, 꾸준히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런 그 인내심과 꾸준함을 포함하는 신실함이다. 어떻게 보면 신실함이 곧 믿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여러분도 아마 좀 힘들면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힘들면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죠. 이 일의 몫이 더 많아지는 것도 힘들지만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굉장히 큰 그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허해지는 거죠. 그 어떤 시너지가 확 빠져나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함이 있을 때에 이제 이 사역들을 우리가 힘있게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남은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들을 잘 고려하지 못하고 이제 나갔던 거죠. 뭐 나중에는 바나바가 데리고 또 나가서 이전의 실수들을 만회하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될 때까지 이 사역을 이루는 데까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소리가 갑자기 조금만 소리 더 올려주세요. 조금만. 네. 자, 이제 우리가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공이냐, 누가 주인공이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비유하려 한다면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눈이 며칠 동안 눈이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데려와서 모든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케어해주고 안내해준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바나바는 원래 인간관계가 굉장히 뛰어난 굉장히 좀 폭넓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에서 3명이 출발했다가 마가 요한이 빠지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만 남은 상태인데 둘이 있어도 팀에서는 항상 리더란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보면요, 1차 전도 여행에서 그 살라미 말고 그 바보에서 서기오 총독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 그 엘루마에게 이 장님이 되게 한 그 모든 사역들을 보고 그 섬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서기오 바울도 놀라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갑자기 리더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맨 먼저 나와요. 보면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전에는 항상 바나바가 먼저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마도 누가는 기록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생각을 했겠지만 이런 바보에서의 이 사건, 기적을 행하는 사건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락 스타덤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야구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이나 그냥 봤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런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맹활약을 해서 2골 넣어가지고 이겼다. 그럼 그때부터 스타가 되는 거죠. 네, 그것처럼 지금 이 바울도 그동안은 바나바 밑에서 늘 지도를 받고 케어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바보섬에서 한번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이 사역 뒤에는 오히려 이제 주도적인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나바보다도 사도 바울이 더 리더가 되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 밑에 있게 될 때 그렇게 거기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좀 느낌이 어떨까요? 이제 그거 좀 비슷하겠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지금까지 가이드해주고 인도하고 가르쳐줬는데 이제는 바울이 리더가 되고 바나바는 따라다니는 조력자로 서게 됐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인간적으로 바나바가 느끼게 될 마음, 인간적으로 상당히 좀 섭섭할 수 있고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해서 주인공은 바울로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쭉 뒤에 읽어보면 바울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에서 누구하고 막 경쟁해가지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절제하고 내가 겸손하게 이것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여러분이 바나바라면 뭘로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에는 내가 리더였는데 이제는 내가 가르쳤던 바울이 리더다. 그랬을 때 내 안에 뭔가 인간적으로 좀 찜찜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것이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전에도 그런 예를 한번 들었지만 우리 교회 반주자가 한 사람 있었을 때 그 뒤에 반주자가 한 사람 들어왔는데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이 더 잘 치는 전공자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치던 반주자는 전공자가 아닙니다. 피아노를 잘 치긴 잘 쳐도 훨씬 더 잘 치는 전공자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청년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 친구가 치는 것이 더 맞겠죠. 더더군다나 성가대 반주하려면 진짜 잘 치는 사람이 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굉장히 갈등이 많이 되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네.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을 만들어서 그 자매가 나가도록 하셨어요. 나갔어요. 저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순전히 자기 문제로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데, 만약 그 자매가 끝까지 하겠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굉장히 이제 갈등이 될 문제예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가르쳤던 바울, 그 바울이 자기의 리더가 됐을 때 인간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또 나오는데요. 25절에 보면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죠. 본격적인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길을 닦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보조 사역을 너무 잘한 거예요. 이 세례 주는 사역,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면서 세례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기 짱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세례 요한을 찾아갈 정도로 스타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혹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내서 당신이 누구요? 당신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극구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죠. 종종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꾸 높아지는 순간에 그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 직분이 어디까지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바나바와 사울의 리더십에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물론 뭐 믿음, 기도 이런 거 다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자기 사명이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가 자기 사명인가 하는 것을, 이걸 잘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이제 막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되고, 아니면 그게 안 됐을 때 내 안에 막 이 사람을 향한 질투심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열등감이 생긴다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어느 자리에 세웠는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어디까지인가, 이걸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명만 충실하게 감당하면 나머지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제 그 다음 주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맡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도 바나바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사명을. 그래서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주도적으로 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사명을 놓쳐버리고 저건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만이 생기고, 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사명이 어딘가, 내 직분이 어딘가, 어디까지인가. 직분과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의 한계를 정확하게, 맥시멈과 미니멈, 그 사이를 정확하게 잘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맥시멈, 미니멈을 떠나버리게 되면, 그래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에서는 정말 누가 주인공인가? 제일 크게는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저 사람이 나보다 직분이 높다고 해서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는 A라는 사람을 쓰고 어떤 일에는 B라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A에서는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B의 사역으로 들어가면 내가 보조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A에도 그냥 내가 주인공이 되고 B에서도 B 사역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런 직분과 사명이 있을 것인데 이제 이것들을 따라서 그 사명 안에서만 잘 충실하면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것만 가지게 되면 이런 문제로 이제 어떤 갈등이 생길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자주 그런 표현을 쓰지만 이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에 그 주인공이 어떤 때 등장하고 어떤 때 죽고 나가고 어떤 때 조연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그 시나리오 안에 감독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은 자기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화가 한 3분의 2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그럼 총 맞고 죽는 역할이 나왔다. 그럼 나 안 죽을래. 난 끝까지 이 영화 끝날 때까지 나는 끝까지 배우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배우가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작품.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감독의 입장에서는 네가 여기서 죽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네가 여기서 나가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감독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배우는 자기가 주어진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떠나라 하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 무대에서 떠나라 하면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배역을 맡은 영화 배우들에 의해서 이제 작품이 완성이 되게 되고 이 작품이 각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잘 했을 때에 이 작품이 이제 아주 부후의 명작으로 그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것도 하나의 큰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드라마에 어느 때는 A라는 사람을 주도적으로 쓰시고 그저 어떤 때는 A한테 수고했다 이제 그만해라 하고 B를 또 들어서 쓰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나를 주인공으로 안 세우냐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사명, 그 직분 이것에 충성하면 된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런 스스로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직분 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이런 사역에서 이런 갈등들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자기 안에 어려운 감정들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성경과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쭉 보니까 이스라엘의 긴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뭘 향해서 달려왔냐 하면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약의 역사가 계속 그걸 향해서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때가 되면 드디어 이제 구약이라는 커튼은 이제 제1막은 사라지고 이제 제2막이 등장하면서 제1막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나타내려고 했던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2막에서 커튼 여니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막을 자세히 잘 들여다봤던 사람들은 충분히 2막에서 딱 예수님이 등장할 때 저분이 1막에서 말했던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본문에 읽어보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은 그걸 몰랐다. 선지자들의 글, 우리 성경 퀴즈 대회 때 나왔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많이 기록해서 다 알게 하셨는데 그들이 이것에 무지했다. 이것에 무지해서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못 알아봤다는 거죠. 못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에 관심을 갖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식적인 진리 꼭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에 그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진리를 모르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기도의 영역에서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가 무아지경의 기도로 들어가게 될 때 말씀으로 바로 선 자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말씀이 없는 자, 진리에 무지한 자가 무아지경의 기도로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상황이. 진리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이 무아지경의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그 영역 안에서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계시를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그 이단 종교들 있죠. 이단 종교들이 그냥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기도하다가 받은 종교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요. 그리고 그 계시를 적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몰몬경 있죠. 몰몬경,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몰몬경의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 무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기독교 신자인데 기도 무지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리를 떠나서 무아지경의 기도로 들어가다가 결국은 사단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 계시로 적은 것이 몰몬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모르고 진리에 무지하면 그 기도가 너무 깊은 기도로 무아지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기도 영역은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이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의 깊은 기도는 성령께서 주장하시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근데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이제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나 와서 주장을 하죠. 그 아무나가 누구냐? 사단이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와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나에게 엉터리 계시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보고 맨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도할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제 막 깊은 기도, 근데 우리 가끔씩 신학 세계에서는 관상기도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초보자 때는 잘 모르면 그냥 무조건 눈 감고 깊은 명상에 들어가는 것은 삼가하십시오. 그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명상은 허무한 것을 향해서 달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밤 기도회 때 말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명확한 말씀 갖고 그 말씀 갖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입을 떼고 작더라도 말을 자꾸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묵도를 하게 되면 이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무 묵도를 하게 되면 이제 좀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잠이 온다거나, 그죠? 묵도 해보시면 알잖아요. 나는 조용히 묵도하려고 했는데 그냥 조용히 자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묵도하면서 자꾸 잡생각이 떠오르고 잡념의 세계로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작아도 자기가 자기 귀에 들릴 만큼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다른 길로 안 빠지도록 해서 자기 말로 계속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제일 좋은 거고, 초보자 아니라도 이제 그런 기도는 좋고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것은 말씀도 없는데 이상한 영적인 것을 추구해서 막 기도하게 되면, 소위 관상기도 비슷한 그런 걸 추구하게 되면 결국 명상이죠.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 바른 진리가 세워지지 않는,
체계적으로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명상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서 갖게 되는 명상의 세계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진짜 악한 영의 세계에 의해서 완전히 영을 지배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예, 십자가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구약의 긴 역사를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종착역에 설명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그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집에서 식사를 요리를 하든 아니면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 하는 일들은 다 다르죠.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는 일들은 다 다른데 그런 일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막 깊이 막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면 바로바로 연결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맛있는 김밥을 먹는 거하고 그 십자가 죽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라? 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김밥 먹는 것도 달라지고 설거지 할 때도 달라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달라지고 그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모든 하는 방향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설명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분리를 해버리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 와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돌아가서 사는 것은 좀 전혀 아닌 그런 삶을 살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기초 위에 있어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친구하고 교제하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뭘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기초는 이 베이스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고 또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없이는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차 전도여행 두 번째 본문 13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 섰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진리를 내가 머리로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내 가슴 속에 이제 묻어두고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